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사탄이 노리는 첫 영역 자아의 생각에 대해서 나눕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 있었대요. 그 우두머리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짐승들을 지었죠.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셨는데 짐승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짐승과 달리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주님이 인간들에게도 말해요. 땅에 번성하여 생육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뭐죠? 돈 많이 벌어라. 그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어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기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도 불순종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성경책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기 시작한 다음에 7년이 되던 해에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게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주일날 위에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평일날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절제했어요. 보면 안 돼. 자꾸 물들으면 안 돼. 자주 보면 안 좋아. 주일날만 봐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7년 동안 저는 신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다 제명에 못 살았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요? 이 책을 막는 것이죠. 이 책을 다 막는 거예요. 못 보게. 이 세상에서 이 책으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죽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다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존 후스라는 사람이랑 존 위클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직업이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참 위험한 종교죠. 카톨릭에서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존 후스와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가톨릭은 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는 대학교 총장이었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은요 화형당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생명과 행복보다 이것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까지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지켜진 성경 말씀을 우리 생명을 다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인생에는 싸움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 틀린 말 했어요? 인생에 싸움이 있어요. 그죠? 거의 매일 싸움 한다고요? 부부싸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승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래요. 왜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요? 네. 여러분, 절대 사람이랑 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어디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아요. 저희가 예화에 많이 좀 사용하는 게 욥이라는 사람이랑 요셉이에요. 오늘은 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욥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화가 나왔는데요, 파티를 하면은 자기 자식들이 파티하다가 범죄했을까봐 파티를 마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와요. 사탄이 그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TV 뉴스에서 늘 보는 듯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갑자기 드단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새 떼가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비즈니스를 훔쳐가요. 그리고는 자녀가 지나가는데 벽이 무너져서 벽에 깔려 죽어요. 그리고 큰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요. 그래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자식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치도록, 욥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와이프는요 욥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저런 하나님 믿지도 마라, 저런 하나님을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욥의 와이프가. 왜 그렇죠? 욥의 와이프는요 사탄이 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밖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집 사람은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욥의 아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욥의 와이프도 시험을 하는 판인데 욥의 친구들이 와요. 욥의 친구들은 오자마자 그의 모습을 보고 울어요. 그때 욥은 병도 났어요. 욥이 너무 아파서요 머리를 삭발을 해요. 스님처럼 너무 아파서. 그걸 보고선 친구들이요 며칠 밤낮을 울어요. 그걸 보고 너무 안 돼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이, 욥아야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망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친구들의 신앙 속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게 뭐예요? 요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숨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했겠지. 그럴 리가 있니? 너 죄가 있으니 그럴 거 아니냐? 욥이 말합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싸움이 굉장히 길어요. 욥기가 42장인데요 30 몇 장까지 그 친구들이랑 싸움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은 주로 마지막에 나타나죠. 나타났는데 주님이 보이신 것은 뭐냐면요, 욥에게 욥아, 내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겠다. 그리고 보여줘요, 주님이. 그때 욥이 있잖아요, 회개하게 돼요. 왜요?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 42장 5,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당신을.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랬죠? 근데 뭐를 회개해요? 자기의 자신이 주체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hate myself.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요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는데도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그죠?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는요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넘어졌어요. 왜요?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요, 혼은 이 세상에 적응되도록 지어진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혼밖에 몰라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뭐죠? 지정의. 근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자도 아무리 토끼 잡아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안 해요. 그리고 토끼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아도요 토끼가 감사하기도 안 해요. 사자나 토끼나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만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4세기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정치가 없고 글자가 없는 곳은 있다. 그러나 신이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서 만들고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찾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갈 때 그래요. 아, 왜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요.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이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날 때 옷 퍼넣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옷 퍼넣냐고요. 난 여자로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은 출생부터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옷 퍼넣었어요? 여러분, 놀랍게요. 인생의 처음은요, 우리 뜻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언제쯤 죽을 예정이세요? 어디서 죽으려고 그래요?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주인공은요, 총알이 날라와도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랑 얘기 다 한 다음에 음악 다 끝나고 죽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엑스트라 있죠. 엑스트라들은요, 주인공이 막 총만 휘두르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꼬꾸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죽지 못해요. 인생의 처음과 끝은 내가 아닌
나를 만든 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첫 단추랑 끝 단추가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근데 어리석게 인간은요, 가운데 단추들을 우리 마음대로 끼려고 그래요. 그것을 혼란이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세상은 암말에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탄이 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설명을 해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우리들도 지금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었도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 무슨 영이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죠,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사탄을 선택한 게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했죠. 그래서 그의 영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성경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요. 뭐라 그래요? 아담이 안 나타나요. 수풀에 숨습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주님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슬슬 다 설교 듣다가 잠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바로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이러다가요, 텔레비 하면 다 깨어나요. 텔레비 하면 깨어나서요.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밥 먹었다가 드리는데 설교하냐고 계속 그래요. 계속 설교하냐고. 봐요. 우리가 어디에 깨어있나? 영은요, 하나님께 깨어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벌써 1시간 지났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더니요, 5분도 안 간 거예요. 한참 기도한 줄 알았더니 5분도 안 간 거예요. 5분도.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지 마요. 예배 드리다가 찬송가 5절짜리 나오면 기절을 해요. 5절짜리를 하다니 4절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왜 천국인지 아세요? 주님을 노래하는 만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사람이 나타나면 노래가 나오죠? 연애도 못 해봤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딱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있지? 금방 알아요. 왜요? 연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괜히 막 웃고 막 화장도 오래 쳐바르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남자애들이 갑자기 막 그냥 빗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어떻게 맞춰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요. 그지? 나는 머리를 막 길러준 데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난 머리 긴 사람은 꼭 간척 없더라. 그날 자르는 거예요. 그날 가서 자르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바뀌는 거죠. 그죠? 그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기뻐져요. 기뻐져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이게 영이에요.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탄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지식,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정, 숨었나이다. 지정의, 이게 혼입니다. 학교 교육은 창조론을 안 가르치죠.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화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창조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날이요, 놀러 가는 것보다 더 기뻐요. 정말로. 아니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경치 좋은데 놀러 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로키산맥에도 가보고. 근데 그 앞에 가서도 설교하다가 로키산맥 못 보고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 8년 살았는데 시내산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죠. 근데 제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의 창조를 보는 것보다 있잖아요, 절망에 빠진 가정이 회복되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이거는 새 창조예요. 그것은 마치 로키산맥이 내 앞에 새로 생긴 것처럼 기뻐요. 새 창조. 이걸 더 기뻐하게 되세요.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을 바꿔놓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연은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믿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데요. 어딜 살려요? 영.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다시 살리세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온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살려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지금 뭘 살려요? 영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역사할 때, 영이 역사하면요, 영의 은사가 생겨요. 은사가 생길 때는요, 병들이 즉시 낫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네?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고 성경과 교회에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도 열심히 바르세요. 세상의 교육은 뭐예요? 혼이에요. 지정의. 그건 세상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먼저 천국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은혜와 기쁨이 와요.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란 단어는 원래 뜻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기 원하시는 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못 만나세요. 우리 죄가 있으면 못 만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용서를 받으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반드시 평화가 와요. 평화. 이 사람 누구 만나면 평강이 오는 사람, 평강.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왜 안 나? 이 사람 밥 먹으려면 골치 아프겠네.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올 때요, 세상의 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돼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싸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영과는요,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냥 안 합니다.
욥이 안 건 이거예요. 욥이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탄이 있구나. 이걸 욥도 알게 되고 욥의 친구들도 알게 되고 욥의 아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순종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요, 무기도 필요해요. 무기가 뭐예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처음 이긴 것도 하와에게 뭘 빼앗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9절이 아니라 5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집안에 불화가 있으세요? 예?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님들과 불화가 있으세요? 불화? 여러분, 그 불화의 원인은요, 자아예요. 자아. 성경에서는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랑 사는 게 거의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위로받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뭐예요? 바가지 긁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그냥 그런 여자랑 사는 것보다 솔로몬이 말해요. 차라리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도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어요. 자아라는 것은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뭐예요? 돌 같은 바위를 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남자들에게 교훈은 그래요. 절대 결혼을 할 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다투는 여인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성경의 벌이 뭐냐면 남자들은요, 죄를 진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요, 무조건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요, 다스리기만 해봐요. 그러면 아내에게는요, 생지옥이죠.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가 내가 주인이 된 여자는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기 기준을 남편에게 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거꾸로요. 남자가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아. 집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 아내는 지옥이죠.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이 자아가 하나님이 없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돼요. 하와처럼. 하와도 하나님이 없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딜 뺏겼어요? 최초로 뺏긴 것이 하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와의 몸을 노리지 못해요. 하와의 영도 노리지 못해요. 어딜 노려요? 생각을 노려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의 생각이요, 이게 마귀가 넣어준 거구나 하는 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내 판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넣어놓은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잖아요. 이건 빛이에요. 그럴 때 이게 사탄이 넣는 거구나 하는 게 떠나가요. 이게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다워요? 꽃이 태양만 바라보는 게 공산주의예요? 꽃이 태양만 바라보는 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꽃은 태양을 바라볼 때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제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먼저 우리 생각 속에서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금도 이런 분이 계세요. 밥 먹을 때 안 됐나? 그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정과 일터에서요, 승리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저희가 많이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건 경쟁 사회예요. 여러분, 남을 경쟁해서 이겼다고 기뻐하지 마요. 내가 기뻐하는 동안에요,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경쟁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기뻐하겠구나, 그렇게 사세요. 근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거를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아기 낳은 다음에 하는 거 본 다음에 우유 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다 사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건 영의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학교에서 배운 학력, 모아놓은 돈의 재력, 그리고 세상을 경험한 경력, 이것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경쟁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요, 남이랑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게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러요, 가장 사랑하는 걸 달라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사랑했어요. 이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주님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 나보다 사랑하면 안 돼. 주님이 시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스톱!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게 예배예요. 많은 엄마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보다 자녀한테 잘하더라고요. 인정이 되지 않으세요? 많은 엄마들은 애가 신이더라고요. 남편은 뭐 아파서 누워있거나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애가 아프면은요, 주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 종목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자식보다 성공을 더 좋아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남자들은요,
성공을 하는 동안에 자식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마음고생하잖아요. 서로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주님은 말해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내게 달라. 여러분, 그때 아프지만은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못 주겠다? 이게 속는 거예요. 마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한테 뺏깁니다. 이용당합니다. 주님 함께 있을 때만 그것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예?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그러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더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 해주지 마요, 자녀한테. 자녀한테 다 해주지 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근데 엄마들이 그래요. 그냥 알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기다려. 김치 찢어주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신이에요, 신. 애들이 신이에요, 신. 결혼하면 금방 이혼해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둘이 못 살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무를 깨닫고 혼자 살아요. 다시 이혼하고. 내가 참 신이었지, 참, 그동안 내가. 왜요?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니, 남편은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남편한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기준을 가지고서 해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집에서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런 기준들이 사탄에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내려놓잖아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 기준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것을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이게 예배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어린 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나의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남의 눈은 안 보여요. 남의 눈은 안 보이는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래서 남이랑 경쟁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왜 남들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될까? 저 사람이 하면은 타이밍까지 맞네.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요, 이런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도적이 있잖아요. 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악한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은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복종만 주님께 온전히 된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해요? 복종치 않는 것을 주님이 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요,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그럼 주님이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세상에 사탄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리하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잘 돼. 계속해서.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요? 나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만 반응하고 용서하고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럼 약속했어요.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은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주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나 남들이 막 도와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날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주님은 나를 도와준 사람을요, 기뻐하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전율해요. 이게, 야, 이렇게 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이 구원을 지금 느낄 수 있구나.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있다가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것이 즉시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끝나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집중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에게. 우리 생각이 복종케 되면은요, 주님이 내 삶에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요 집중하신다면 집안의 일, 일터의 일 있죠? 거기 주님이 하세요. 마지막 예화는 신약의, 구약의 욥이고요,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애가 아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께 왔어요. 오자마자 큰 소리로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해요. 냉정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저자를 내쫓을까요? 그래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는 이방인이거든요. 이 여자가 부르짖다가 이번엔 땅에 엎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한데요, 개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예?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러죠. 이게 보자 하니까 함부로 말 안 해. 내가 뭐라고? 대부분 이러죠. 그죠? 이 여자는 달랐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네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때요, 집에 있는 애가 그때 살아나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정과 일터의 일을 두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시고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게 해요. 세상 말로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 세우지 마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런 사람을 알아요. 은행장인데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요, 시간을 정해서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은행장실에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요,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게 왜 흔들리나. 이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시간이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똑바로 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 의자가 흔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똑같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다르게 지었잖아요. 같은 사람은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번도 똑같이 지어진 사람도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스로보는 여인처럼 주님께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